안녕하세요. 김인호룩가 신부입니다. 대림 4주일이 되었습니다. 대림 4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느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들이 약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혼인 전에 약혼 기간을 두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혼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순결을 지키면서 혼인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약혼 시기이지요. 신명기에 의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 돌 팔매질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운명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분노의 감정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곧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자신이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추측되십니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혼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결혼은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두 번째의 몫을 취하지만 그것도 조용하게 그 일을 작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다라고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서 복음사가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울려 퍼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표현하는 하느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느님의 정체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이고 또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특별히 유배에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힘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명과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백성들 앞에서 파라오를 마주해야 됐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되지요. 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느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의 그 약속을 믿은 이들, 하느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하느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역사는 해방을 체험하게 해줬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줬으며 용기를 그리고 치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예수님의 것.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발자국이 하나로 줄었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발자국이 하나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의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절망의 가장 깊숙한 순간을 산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다짐을 했던 요셉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신의 결정을 바꾸게 되지요. 천사가 개입하는 순간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결정한 그 순간에 개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최종의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착하게 사는 것과 다릅니다. 조용히 파혼을 다짐했던 요셉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작업,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에 내려지는 그 결론, 때로는 그것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들의 영역, 그리고 그 넘어서는 부분들을 늘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편안한 것, 감정적인 것, 지금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러한 결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냐시오 성인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악한 영이 그 자체로 악한 결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인 척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정을 하도록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몰아치기도 하고 선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를 마치 문 앞에서 두드리듯이 초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악한 영이 함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순간순간의 모든 결정들이 다 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찰의 시간,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께 여지를 두는 것,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고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을 조금 따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공간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